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특징이 있죠. 그들은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합니다. 자기의 꿈과 계획도 얘기하고 자기의 고민이나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과 계획이나 의지들과 고민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답하고 계세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였죠. 이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셨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이 이 12제자의 스승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주십니다. 간접적으로 주신 답변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게 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런 나의 걸음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때여서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산 위와 아래만큼이나 두 이야기의 색깔이나 그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 영광에 놀라고 그 영광에 놀란 나머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찬란한 모습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이제는 우울한 분위기가 구성이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경련하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한참 있다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애끓겠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 아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산 위하고 산 아래의 장면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분위기가 달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지만 아직은 충만하게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간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 일어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어요. 근데 그 상륙작전에 딱 성공하자마자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고 연합군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서 V-Day가 나타날 때까지는 나머지 전투와 전쟁과 기다림과 배고픔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종전이 되는 시간을 맞이한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그 D-Day와 같은 의미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한 천국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V-Day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충만하게 임하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고난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본 영광스러운 현실과는 다르게 산 아래에는 어둠과 절망 그리고 좌절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과 절망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 영광과 절망을 이때는 주기도에 표현하면 하늘과 땅을 이 있는 이음줄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뭔가 순탄하고 안락하고 평안해져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탁월하게 특별하게 잘 살고 편안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그런 중에 악하고 사실은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반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렇게 실효성 없는 믿음이면 나는 믿음을 떠나겠다 하는 사람도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돈도 넉넉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일을 하나 떠올렸어요. 저희 동네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주워온 놈이라서 저렇다. 너는 주워가지고 말도 안 듣고 내가 너를 그때 주워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꼭 주워온 장소가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왜냐면 그때 다리 밑은 늘 이렇게 거지들이 살던 곳이어서 거기서 주워왔더라고 늘 얘기했어요. 근데 어릴 때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일 때까지 정말 그렇게 나무랄 때 보면 혹시나 그러나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안 닮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공갈과 협박을 오늘날 여기 주희나 주한이 뭐 승민이한테 이 공갈을 치면 애들이 믿을까? 나는 어느 병원에 태어났는데 다 아는데 너무 떳떳하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왜 이것을 믿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지금은 내 자식에게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남의 자식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내 자식을 챙기려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못했어요.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후하고 따뜻하고 애정어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엄하고 때리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던 부모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부모들이 표리가 부동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면을 남의 자식이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의 나쁜 면이나 게으른 면을 보고 그대로 있을 부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널 주워왔다고 말을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주워왔다는 이 공갈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냥 안락한 떡과 편안한 삶을 주어서 너 이대로 망치면서 삶을 살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신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고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사실은 하늘 위의 영광과 우리 땅의 현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영광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한 8일 정도가 지났어요. 이 8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보통 안식일 다음 날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날, 오늘날 하면 주일날 같은 그런 때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동행한 제자들은 딱 3명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꼭 제자들은 잠을 자요. 예수님만 기도하면 우리 삶은 충분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영광에 휩쓸려서 옷이 희게 변합니다. 그때 그런 영광에 찬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그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유명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참 닮은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세 분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모세가 그리고 선지서의 엘리야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온전히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참 특별합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별세하면 보통 이제 죽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엑소더스는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의 제목이기도 하고 탈출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것은 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예전에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위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그 여행에 앞서서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확인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상황, 그 상황과 다르게 산 위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우리 현실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절망이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걸로 끝이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한 자리씩 가면서 해방된 민족에 우리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 이 말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진군을 할 것인데, 그 진군의 진영, 예수님을 위한 막사, 모세를 위한 막사, 엘리야를 위한 막사를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통치하고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온 땅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러나 아직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히면 자기 몸을 해하는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왔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복음 9장 초반부에 나오는 제자들이 받은 능력과 그들의 경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전도 여행 도중에 그것들을 경험해서 그것이 헤로드 왕까지 소문이 들려서 헤로드 왕이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귀신 들린 이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답은 알지 못하죠. 근데 여러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해요. 아마 그때 고쳤던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치려다가 고치지 못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유지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살지 못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또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자포자기해서 고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감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도를 하면 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나은 원인이 기도를 한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신 분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면 마치 기도한 사람이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보고 탄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탄식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이 아이를 고친 다음에 그 아버지 품으로 돌려주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땅 아래의 현실에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걷는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에 주목하지 않는다.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는 아닌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루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로 많은 반대와 위협에 짓눌려서 정말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는 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복 같은 걸 입고 마르틴 루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루터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누구 죽었냐고.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죽었을 때나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소복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현실의 삶에 있어서 참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 보면 특히 두 가지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합리화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뭐 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작은 공동체 안에 그 네 가정이 연락이 와서 이제 못 온다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명절 같은 분위기 참 좋으시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는 그냥 자연적으로 조금 낙심드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딱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도 이런 반응이 저에게 이렇게 덧붙여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언제 그랬나, 뭐 적게 모여서 예배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제가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의 힘으로써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돼, 권력이 있으면 돼. 야,
열심히 노력해서 부흥을 꿈꿔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이 무기력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의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이음줄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렇게 하나의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장소였습니다. 자기가 교회일 때는 못 가니까 저한테 좀 대신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20분 전에 다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천막에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간이었는데 설교석을 안내받고 이렇게 앉아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이 흘렀습니다. 예배 10분 전이 되는데 저쪽에서 한 10여 명의 한 무리가 이렇게 쭉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교회에서 왔구나 하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러 오셨나 했더니 강대상 쪽으로 딱 올라갔다가 앉으세요. 그런 상황과 함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부탁한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자가 바뀌었대요. 이렇게 저한테. 저는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한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려고 했던 그 설교가 오늘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한편 제가 거기에 있는 그 노숙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딱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입니다. 저에게 이런 아버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제가 거기에 모여있는 어쩌면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분이십니까?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려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좋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제가 돌이켜봤더니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아버지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제 나름의 표현이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가끔 회초리를 들어 때리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저한테 잘못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네가 네 일 알아서 해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아버지의 그 말이 저에게 계속 들려와서 저에게 되뇌어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 노숙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런 아버지와 비교할 때 더 참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 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냐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쪼르르 따라가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얘기하고, 아빠 나 이거 힘들어요. 뭐가 필요하면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그때 나 잘못했어.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와 대화인 것처럼 기도가 딱 그렇다고. 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힘들었고요. 이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해서 참 제 마음이 아쉽고 하나님 마음도 섭섭하시죠. 이게 회개죠.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 응원해 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든 섭섭한 분이든 그걸 떠나서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참되고 더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차이 간격만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간격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 앞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박제되어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